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신명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2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도, 말하자면 예법을 가르치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직하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유치할 정도로 마치 어린 애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사실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어린 애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첫 열매를 그냥 툭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려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툭 여기 있습니다 툭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릴 때 그 드리는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사랑의 고백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 정신, 예물을 드리는 그 자세가 아주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드려야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께 그냥 드렸다, 주일 헌금 얼마, 5,000원, 뭐 10,000원 넣어가지고 봉투에 그냥 드렸다, 11조 딱딱 떼가지고 얼마 그냥 드렸다, 그건 단지 드렸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 용돈을 받지만 이제 커서 나이가 들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꾸로 이제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 용돈입니다 하면서 가져올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역시 부모에게 자녀들이 그 용돈을 준다 할 때도 금액에 상관없이 그걸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툭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유치할 정도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6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령 한 해 농사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토지 소산을 거두었을 때 그 만물은 제일 좋은 건데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에 여러분 표시할 수 있으면 첫 열매 이렇게 메모하면 좋겠죠. 만물, 첫 열매,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제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제단이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성전, 예배당으로 첫 열매, 만물을 가지고 가서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첫 열매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릴 때 뭐라고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또 뭐라고 하느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그 이야기 이제 쭉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한 가지,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가 아니고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맞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삭, 야곱, 그 후손이 이 아람 자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셈의 큰아들이 엘람이고, 둘째가 아수르고, 셋째가 아르박삿, 넷째가 룻, 다섯째가 이제 아람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섯째 아람의 자손이 아니고 셋째 아르박삿의 자손이죠. 그 아르박삿이라는 이 아들이 참 그 유약하고 힘도 없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땅을 차지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이처럼 방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부동산, 땅,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보면은 평생 아브라함이 자기 땅 하나 없이 겨우 이제 자기가 얻은 거라고는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자기 소유로 얻어놓고는 죽었죠. 그 외에 다른 어떤 땅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그런 게 없이 그저 이리저리 떠돌면서 사는, 여기서 핍박하면 저기로 가고 저기서 핍박하면 이리로 오고, 그러면서 이제 양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방랑하는 떠돌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돌이였습니다. 여러분 셈의 아들 엘람은 지금 이제 이란 땅을 차지했고, 아수르는
그 당시 아수르라는 큰 땅을 차지했고, 넷째 룻도 터키 서부 쪽을 차지했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전부 자기들 땅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지했는데, 그럴 때 아르박삿은 땅이 없이 아람 땅에서 이래저래 떠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막내 동생, 말하자면 막내 동생이 차지했던 그 아람 땅에서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위의 조상 아르박삿이고, 그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아람 땅에서 방랑하는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숫자도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떠돌이 신세였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우리의 과거가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는 이제 신자는 아주 매울 신자입니다. 매운 고통, 고생하는 거,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이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무 친절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이제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 헌금을 하겠죠. 헌금할 때에도 얼마 딱 해가지고 그냥 헌금함에 툭 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열매, 만물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서 이 첫 열매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존경스럽고 고귀한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과 그런 행위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가장 소중한 분에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 이스라엘이 아람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살다 떠밀려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그 애굽에서 중노동에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셔서 드디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서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첫 만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저 위의 조상들은 그야말로 떠돌이 방랑자에 불과했던, 정말 보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불쌍한 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조상을 어여삐 여기셔서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강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음성 들으시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하감하시고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해서, 땅을 차지하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후에 맞춰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무엇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또 첫 열매를 드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또 앞에 보면 이제 장식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그 기초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뭐 다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초 그러면 기초니까 너무 수준이 낮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죠. 기초, 제일 첫 번째니까 제일 첫 번째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초는 되게 잘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하게 되는 수가 있죠. 건축할 때도 보면 기초를 너무 엉성하게 해놓으면 뭐 우리나라는 지진도 잘 없고 하니까 뭐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부실하게 하면 나중에는 정말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되고, 신앙도 기초를 잘 닦아야 되고, 뭐 학문도 마찬가지고 범사의 가장 이 기초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초, 예배, 예법, 또 예물을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그냥 툭 드리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자손손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복받는 비결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셋째 해, 거기 좀 표시를 하면 좋은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 이제 이건 뭐냐면, 소산의 11조 1년에 한 번 해마다 드리는 11조 그거 말고 셋째 해, 셋째, 그러니까 3년마다 또 다른 11조를 한 번 더 따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따로 드리는 게 있는데, 그래서 3년 되는 그 해는 말하자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이나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자, 15절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자,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출발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몇 년 안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가면 갈수록 가난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그냥 죽어라?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럴 때 3년마다 한 번은 적어도 11조를 따로 모아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가난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서 자기 힘으로 자기 생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이 11조 플러스 특별 11조, 그러니까 10의 2조를 모아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먹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도록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복을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 받을 만하게 그런 일을 먼저 해놓고 하나님, 우리가 떼먹지 않고 숨기지 않고 애곡하는 날에 그걸 먹지 않고 그걸 잘 모아서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복 달라고 복을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상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 먼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은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잘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복을 너무 주고 싶어서 주고 또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죠. 하나님은 복을 아무리 줘도 복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을 너무 많이 줬다고 복이 이제 얼마 없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을 주고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문제는 우리가 복 받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 못 받을 짓만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힘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 말만 잘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보채고 떼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기도, 그게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이걸 이렇게 해라. 오늘도 보면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걸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아름답게 좋은 일 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서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욕하던 그런 말이 전부 그게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내가 저 예수 믿는 누구 집사 누구 겪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고 정직하고, 그런 말이 들리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계속 하나님의 이름에,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마지막 16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10배 1조 2조를 드려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선함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